2월 13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찬송가 252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나를 위하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나를 위하여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게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목 놓았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날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힘은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날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 날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으로 찬양드립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니는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노다.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목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근데 본문 8장의 이 내용은 두 가지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작게는 더 여러 가지로 구분할 수 있겠지만 크게 1절부터 10절까지와 11절부터 20절까지를 나눠 볼 수 있을 텐데요. 앞부분은 광야에서 지낸 그 40년의 생활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해석해 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뒷부분은 11에서 20절까지 뒷부분은 가나안에서 풍요해졌을 때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라는 경고의 내용입니다. 어저께 같이 봤던 6장에도 비슷한 비슷한 내용의 구조가 있었었죠. 이 시간에는 그 앞부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려고 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네, 2절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의 생활을 허락하셨던 이유에 대해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이유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다. 그게 이유였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몰라서 시험해서 그들이 정말 순종하는지 아닌지를 알려고 했다. 그렇게 액면 그대로 이해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속성과 배치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없으십니다. 그들의 마음을 다 압니다. 어떤 상태인지 아주 거기다가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누구보다 사람의 마음 중심을 잘 아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몰라서 알고 싶어 시험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의 불순종, 불신, 애굽에서의 그 우상에 섬기던 습관, 그것들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드러내셔서 그들이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그 죄를 처리하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의 죄를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신명기 뒷부분에 모세에게는 어떤 경고까지 하냐면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 백성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안다. 이후에 분명히 이들이 나를 배신할 거다.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를 다루기 위해서는 드러내셔야 하는 거죠. 드러내야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드러내고 다루기 위해서 그들에게 광야 40년의 시간을 허락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좀 종종 나오는데 그 시험이라는 것이 야고보에 나와 있는 시험과는 좀 다르죠. 근데 그 시험하실 때는 몰라서가 아니라 확증하기 위해서, 드러내기 위해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는데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 때 그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사건을 순종할지 아닐지 몰라서가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의 훈련이 다 되어 있거든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을 하나님은 아셨지만 그것을 온전한 순종으로 확증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지금 시간에 그걸 더 깊게 나눌 건 아니죠.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에서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고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죠. 모세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를 모세에게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또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게 아니죠. 아담이 자신의 죄를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물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두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한다는 것은 그들이 마음이 어떠한지 알려 한다는 것은
그들의 죄를 그대로 드러내고 자기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3절에 보면 이 내용이 내용을 알 수 있는 뒷부분의 내용이 또 나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을 고통 가운데 낮추시고 줄이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알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 하나님께 살리시는 것이라는 것,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알리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광야에서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처리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 필요했던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가는 시간이었던 거죠. 애굽에서 우상을 섬겼던 바로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왔다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 통독 시간을 통해서 출애굽기 민수기를 봤죠. 여러 가지 사건을 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죠. 이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셨는데 하나님의 기업을 바로 주지 않으시는 이유요. 가나안 땅에서의 풍요롭고 평안한 삶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요. 궁극적으로는 이 땅의 수고와 고생을 끝내고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나 바로 허락하지 않으시는 이유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것과 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유는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 안에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죄를 제거하시죠. 동시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살 수 있는 그 삶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이후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할 때는 어떤 모습이었죠? 우리 민수기와 출애굽기에 읽었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보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잡족들이 섞여 나왔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잡족들의 이 충동 때문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대적했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만한 구석이 거의 없었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했다는 그것 하나를 제외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백성은 왕의 말에 그냥 바로 따르는 거잖아요. 사극을 보면 그런 게 더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더라고요. 왕 앞에 백성들이 어떻게 하는지.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은 호렙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며 숭배했습니다. 애굽에서의 습관이 그대로 남아있던 겁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이 4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뀌었습니다. 애굽에서 나왔던 광야 1세대가 모두 죽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직접 보며 자란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면 산다는 사실 너무 잘 아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군사가 되었죠. 신명기 다음에 여호수아서가 나올 텐데 그때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 이런 모습이 되었는가 의아할 정도로 바뀐 모습을 볼 겁니다. 모압 평지에서 모세의 설교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는 내용이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군대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단강을 건너라고 하면 건너고요. 여리고섬을 돌라고 하면 돌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전쟁을 해서 가나안 땅의 모든 왕을 이깁니다. 광야의 시간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는 증거죠. 우리도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습니다. 애굽의 1세대와 같이 세상에 있을 때 있었던 우리 옛사람이 죽어가는 시간이죠. 죄가 드러나고 회개함으로 죄가 처리되고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는 무엇이 핵심일까요? 광야에서 핵심. 두 단어로 얘기할 수 있을 텐데 회개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기 있잖아요. 광야 기간 동안에는 철저하게 이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회개와 순종.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다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은 진짜일지 모르지만 순종은 먼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간극을 좁혀가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시작해 가십니다. 광야가 시작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광야에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회개와 순종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회개해야 될 때 원망하고 순종해야 될 때 오히려 불순종을 선택합니다. 광야에서의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회개와 순종입니다. 4절 한번 읽어보죠. 4절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기간 동안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얼마나 세심하게 보호했으면 40년 동안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습니다. 그 광야의 긴 40년의 여정 기간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 때문에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그러나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변화시켜야만 하는 거죠. 5절에서 그걸 연이어 설명합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아멘. 사람이 아들을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서 다루시는 겁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죠. 아이를 혼낼 때 아이는 무서운 부모의 얼굴을 보고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죠? 우리도 아이였던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자녀였던 때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모가 사랑해서 아이를 혼내는 것을 아이는 잘 모릅니다. 우리도 지각이 미천해서 하나님의 징계 안에 담긴 진짜 사랑을 모를 뿐이죠. 6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그 징계가 어떤 하나님의 본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경외하라는 명령인 거죠.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부르짖는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하는 그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바벨론에게 패해서 전쟁에 패해서 처참하게 유린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예가를 이제 작년에도 보셨고 이번에 또 보실 텐데 정말로 처참한 상황입니다. 시체들이 곳곳에 널려 있고 아이들은 바짝 말라 굶주려 죽어가고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이 신앙을 붙들고
처절하게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생을 고생하게 하시고 근심하게 하시는 것이 본심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어쩔 수 없이 아프게 나타날 때가 있을 뿐이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겪은 것 같은 상황을 우리는 겪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고생과 근심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을 그래서 더 잘 기억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복을 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순종하기 위해 힘써야 되는 거죠. 본문의 16절도 읽어보죠. 16절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그죠? 광야를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마음의 죄를 드러내시고 처리하셔서 하나님만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최종의 목적이 복을 얻게 하시려는 거죠. 그 과정들을 거쳐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순종과 죄와 불신과 원망 이런 것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순종을 이뤄내야 합니다. 이것이 광야를 빠르게 지낼 수 있는 태도입니다. 그렇게 광야를 통과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7절에서 10절과 같은 가나안을 허락하십니다. 7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송리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런 가나안을 허락하십니다. 이 가나안은 천국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겠지만 천국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주시는 기업입니다. 실질적인 기업. 네, 그래서 이 기업을 얻기 위해서는 물론 여호수아서에서처럼 싸우고 이기고 그렇게 기업을 취해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업을 취해야 돼요. 그러나 이 광야를 통해 이미 믿음이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워서 이깁니다. 그 가나안을 위해서 광야가 필요했던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광야를 주신 이유를 모세가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이유, 잘 알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광야 기간이 빨리 끝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업. 다른 말로는 사역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을 수확해내는 그런 땅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기업을 너무 늦지 않게 속히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고생하게 하시는 것, 고통을 겪게 하시는 것, 낮추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들, 또 우리가 다루어져야 될 부분들 잘 다루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광야에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 안에 모든 죄들을 보게 하시고 그것들을 처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군사답게 하나님의 기업을 취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죄가 드러난다면 변명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회개하기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와 순종 이 두 단어를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안에 옛사람과 싸워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자들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 온전히 취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손길 그 손길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많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우리를 다루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의 기간 동안에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해를 받지 않도록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우리를 세심하게 보호하시는 우리 각자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길에 변화되어져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사명과 환우 고난당한 이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삼덕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이 대구 땅, 이 중부 지역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한 주님의 백성들을 모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기억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로 묶으소서. 더 깊이 연합되고 상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명령 한마디 아버지 모두 한 곳을 바라보며 한 곳으로 전진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환우들이 있습니다. 고난당한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굽어 살피시고 찾아가시고 만져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손길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당한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정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고난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인내를 주시고 하나님 그 고난이 회개로 연결되어야 되는 것이라면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셔서 언제든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교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우리를 향한 본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